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별로 좋지 않죠. 검은 말.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부합시다. 지금 인을 누가 떼요? 예수님이 뗀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사단은 마귀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허락 안에서 되는 거지 독단적으로 활동을 못합니다. 아셨죠? 꼭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뭘 잡았어요?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잡았다. 저울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저울은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검은 말 탄 자가 갖고 있는 저울은 비진리의 말씀이에요. 올바르지 않아요. 아셨죠? 올바르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누구를? 성도들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은 유혹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빠져갑니다. 왜?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아셨죠? 자, 그래서 영적 정쟁이 벌어진데, 자 보세요. 이제 5절 6절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거기 나온 거 오늘 할 차례예요. 6절 할 차례입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여기서 내 생물 배웠어요. 뭡니까? 내 생물. 네,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4장 7절이에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요.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독수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네 생물 다시 본문 가보세요. 6장 6절.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천상의 존재라 그랬어요.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그래. 무슨 음성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값이거든요. 근데 자 써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값이 그 당시에 밀 12대를 살 수 있는 돈이라. 써야 돼. 밀 12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한 데나리온 갖고.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 갖고 벌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보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예요. 한 데나리온에 가지고 밀 12대를 살 수 있는데 밀 몇 대밖에 못 사? 한 대. 다시 한번. 한 데나리온은 원래 밀 12대를 살 수 있는 돈의 가치인데 한 데나리온 갖고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그럼 이게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두 번째, 한 데나리온에 보를 몇 대? 석 대. 근데 한 데나리 원래는 보리를 얼마를 살 수 있냐면 40대를 살 수 있는 돈. 그 석 대밖에 못 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근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이 되므로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 그런데 그 밑에 말씀 보세요. 그런 기근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어떨게요? 밀을 더 많이 심고 보리를 많이 심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 상황에서 뽑지 마라. 그대로 나누라는. 왜? 한번 볼까요? 써보십시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보세요. 자, 공부합시다. 6장 6절 하반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전 예배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디에 사용해요? 예배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존재해야 된다. 그걸 뽑아버려서 우리가 먹으려고 밀 이런 걸 심어갖고 우리 먹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떻게 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해치 마라. 뽑지 마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디에 사용한다고? 오전 예배 때. 예배 때 불을 밝히고 기름이잖아요. 기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막 이런 건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것 좀 하지 말고 이거 다 하지.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나놓지 않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해버립니다. 생각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정리해 봅시다. 써보십시오. 감람류 우리 오전에 배웠어요. 이 올리브유는 어디 감람류 어디다 사용한다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성막에 불을 밝힐 때. 세 번째는 뭐죠? 치료. 오, 잘 들었네. 역시 최고예요 우리 이런 거는. 자,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자, 우리 감람류 잊지 마세요. 감람류가 올리브고 우리가 쭉 했어요. 자, 두 번째, 포도주를 감람류와 포도주를 뽑지 마라, 해치 마라. 그래서 왜? 예배 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포도주가 뭐였죠? 오전에 이야기 전제라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보세요. 레위기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자, 레위기 23장. 근데 굉장히 어려워. 문자적이게. 23장. 자, 13절만 볼까요? 시작. 아멘. 나오죠? 뭐예요, 이게? 레위기 23장 1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뭐예요? 예배. 그럼 민수기 15장을 가볼까요? 민수기 15장. 한 번 더 가봅시다. 민수기 15장 7절. 전제로 포도주의 한 흰의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하고 나오면 전제. 포도주를 드리는 예배.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뭔제 갖고 이렇게 많아? 여러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입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볼까요? 왜 이런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감이나 보리가 이렇게 비싼데도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떻게 나무는 해치 마라, 뽑지 마라 그랬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더 멀다. 예배예요, 예배. 계시록 6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 짐승으로서 별로 지금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 네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와? 오라 하기로 가서 보니까
내가 봄에 8절 보세요. 내가 봄에 나는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이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청황색 말. 자, 쓰세요. 청황색. 죽은 사람의 시체의 색깔이에요. 이게 원어가 청황색 말의 클로로스예요. 클로로스. 청황색이라는 단어 원어 뜻이 클로로스. 죽은 사람의 얼굴에서 나온 빛깔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별로 안 좋아요. 청황색 말이 나와. 근데 청황색, 자, 성경 봐봐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름이 뭐예요? 오, 잘 보네. 여러분, 문자대로 보면 안 돼. 요한계시록은 황상이에요. 아셨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있는데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땅의 4분의 1 권세로 다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인다, 사람들을. 자, 사망. 청황색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질문. 그럼 이름이라는 존재는 뭐라고? 이름은 우리의 이름 뭐죠? 성도예요. 아셨죠? 저와 여러분 성도란 말입니다. 그럼 성도라는 이름은 존재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규명이에요. 존재를 풀어 말하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저는 김종태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뭐 성도예요. 성도. 하늘 백성들이라고. 거룩한 백성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존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삶을 살 수가 없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데. 근데 그 이름 보세요. 청황색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단어 한번 써보세요. 다나토스.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된 자는 어떻게 된다?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볼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죽음이 오면은요, 절대 우리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성경을 볼 수 있다고요? 안 봐져요. 그 영이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요,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목회자가 다니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부분.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우선 벗어나야 돼요.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마귀는 뿔 달고 나타난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요, 그렇게요, 거듭나지 못하게요, 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끼리.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려 해도 안 돼요. 헛생각 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영이 살면, 살아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해놓고 9시 막 딱 되면 무릎 기도하지. 그거 다 율법적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정리해볼까요? 사망,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또 나오죠. 사망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해주면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음부. 그러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얘기해봐. 음부에서 고통하는 자가 있었죠. 음부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데스, 스월이에요. 스월. 음부라는 단어가 하데스, 죽은 자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죽은 자의 거처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영원히 그 지옥 가지겠지만. 그러면은 음부를 다른 말로 수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월에서 고통한 사람이 있었네. 구약 성경이 누구였지? 혹시 알아요? 내가 수월에서 고통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캄캄한 수월에서 막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막 도망가 버리잖아. 요나.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이제 빠뜨리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존재가 수월이다.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 2장.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가 바로 누구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요나 뜻이 뭐다고? 비둘기예요. 근데 그냥 우리 그냥 웃은 이야기로 뭐지? 요나가 뭐예요? 요놈의 나가 문제야. 내가 요나거든. 하나님이 이리 가라니 저리 가고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요나만 제비가 딱 뽑히냐고 세상에. 예? 하나님은 하여튼 정확해 하여튼. 제비를 딱 뽑아버리잖아. 누구를? 요나를. 요나가 누구다고? 나야 나. 읽어보세요. 요나서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냐? 기도해. 동그라미 쳐봐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가 뭐예요? 고래예요. 고래. 왜요? 고래는 유일하게 산소를 들어 마시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물고기는 뭘로 숨을 쉬어? 아가미로 숨을 쉰다고. 고래만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산소를 마시고 들어가잖아요. 이 등에 있는 구멍 난 거 알죠? 고래 등에 구멍 나고 푹 품어내잖아 막. 그것도 숨을 푹 들고 또 들어가고.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1절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답나이. 여기 동그라미 쳐봐요. 수월. 이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야. 음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수월이 어디예요? 음부가. 예, 때로는 내 심령이 될 수 있고, 예?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가지 아니할 곳에 가갖고 수월을 경험한 적도 있고. 여러분은 죽은 자의 거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자 된 줄 믿어요. 아멘. 읽어보세요. 읽었으니까. 자, 수월 뱃속에서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 시작.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서요. 4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요나가 왜 성경에 우리가 66권에 들어왔냐면은 내가 주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본인은 어디를 바라본다? 주의 성전을 나는 가겠어. 아셨죠? 우리가 뻔뻔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미기고 하나님이 하여튼 몽둥이들을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다시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 거기에 들어가겠다. 그 결국은 요나가 살죠.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표적을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듯이 나도 3일 만에 다시 죽고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야지만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나를 통해서도 십자가를 봐야 되고 예수를 봐야 돼요. 아셨죠? 우리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가봅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지금 봅니다. 청황색 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말 탄 자 이름이 사망은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있는 자가 어디에 거처를 뗐다? 음부. 자, 저희가 그 말 탄 자 사망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자, 보세요. 자기 노트에 보여.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뭐다? 죽이더라. 죽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여요. 뭘로? 그 본문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검, 또 흉년, 또 사망, 또 땅의 짐승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 여기서 4분의 1이라 그래 나왔어요. 청황색 말탄자가 행한 일이 첫 번째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그러면은 청황색 말탄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제한적인 능력을 행하지 우주적인 심판은 못해요. 아셨죠? 우주적인 심판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여기서 검은 뭐죠?
영적으로 뭘까? 진짜 청황색 말탄자 마귀가 검으로 우리를 죽여요? 아니 우리 이제 한번 이야기 좀 해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뭘로 죽여요? 검으로 먼저 죽인대. 그 검이 뭐야? 성경에서 검은 뭘 의미해? 칼은 뭘 의미해? 말씀. 비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요. 아셨어요? 올바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죽인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가 말한 말이 모두가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이야기했대.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거짓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믿기만 하라. 자식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자식 책임진다. 누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앞으로 뭘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고. 자식에게 교육시켜야죠. 가르쳐야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자식 앞으로 뭘 막 헌금하면 자식이 잘 된다고요?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서 자녀들 올바르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잘못 가르쳤다면 아빠가 엄마가 지금까지 늘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애들한테 사죄하세요.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보자 하고 아빠도 엄마도 그렇게 살아볼게. 미안해.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 내용이 뭐예요?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군인이 많아지면 내가 어떻게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인구조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그렇게 목동에서 이렇게 끌집어 올려서 이런 왕이 되고 이런 평안함이 줬는데 다 물리치고 사울 왕도 다 기각시키고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 높였는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 안 듣습니다. 시끄럽다 무슨 말. 예? 자 베냐민 지파하고 12지파 전부 다 해갖고 인구조사해와 막 그런다고. 몇 명이나 되는 거 요압 장군이 해요. 왕이 시키니까. 근데 미워하고 베냐민 지파는 빼버리고 베냐민 지파 숫자는 빼버리고 20세 이상 남자들만 예수를 해오거든. 결국은요 다윗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잘못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 21장을 읽어보면요 자기 고집대로 해갖고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무릎을 꿇어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어둠에 잡혀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뜻대로 하다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라 이 말이에요. 21장은 다윗이 잘못했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내가 군사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했네요.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맨날 우리가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러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역대상 21장을 하나님 기록해놨어요.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혜를 알게 하라. 바로세요. 브엘세바가 어디죠? 제가 맨날 기랬죠. 제일 남방이고 단은 제일 끝에요. 북쪽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계수하고 오라. 그러니까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몇 배?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니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뭐가? 죄가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목회자가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도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다 거룩하고 의로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믿게 여겨.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7절. 허진로 성도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윗이 8절 동그라미 쳐 있죠. 다윗이 이래요.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 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쳤는지 성경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백성들을 치니까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기고 집안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꼭 여기다가 맞추지만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더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저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용기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그걸 막 숨기고 그걸 다 감추려고 그건 용기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기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왕입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미련하고 내가 심히 죄인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세 가지의 징계를 선택해. 그래요. 그 세 가지 징계가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 혹 석 달 대적, 혹 여호와의 칼. 이 세 가지. 여러분이 하나의 범죄했으면요 그 대가는 당장 받아야 돼요. 에? 그리고는 절대 그 죄를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돼요. 아셨습니까? 또 그걸 또 개가 토해 놓은 걸 씻어 놓으면 또 토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놓아야 돼요. 다 놓아야 돼. 세 가지를 선택해라. 3년 기근을 선택할래. 석 달을 대적들에게 쫓겨다닐래. 세 번째, 여호와의 칼에 온역을 사흘 동안 유행하게 할래. 어느 걸 선택해 다윗이? 1번, 2번, 3번 어느 거? 3번. 그렇지. 3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선택도요 다윗이 멋있게 하잖아. 세 번째입니다 이리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이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소서 이 말이에요. 결국은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고 베옷으로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면서 예배로 나가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7만 명의 생명을 놓고 나를 죽여달라고. 왜 백성이 무고한 백성을 칩니까? 이거 진짜 목회자, 나는 정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진짜 목회자가 지도자는 이래야 되구나. 어? 성도들이 아파하는 걸 보고 하나님하고 나를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목사가 돼야지. 다윗이 그렇습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보세요. 16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사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키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한 한 자가 내가 언더라인 쳐봐요.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 곧 나 아닙니까? 이 약무리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동그라미 쳐봐요.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정말 이런 목사가 돼야 돼. 진짜 이런 목회자는 세상에 주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면은 이런 기도할 것 같아. 주님의 모습이잖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올바른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요. 에레미야 14장 가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에레미야 1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사랑하여 그 발 금하지 아니함으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자 동그라미요 여호와의 백성이 대하여 말씀하시되 에레미야 14장이에요. 1073쪽이네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자 동그라미요. 이 백성을 위하여 에레미야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 에레미야 배경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자, 조은선 성도님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칼, 기근, 영병. 아까 요한계시록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들이 금식해도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이는 금식을 엄청 했습니다. 진짜 금식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거잖아요. 이상인 집사님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 13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이거는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누가 그랬다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는 확실한 평강을 주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집사님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 이게 뭐란다고? 그들을 내가 보내지도 않았다.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없을까요?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하지 말고 세상에 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진짜 올바른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대요.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한대.
그리고 거기 우리가 보고 싶은 거 거짓 계시와 14절 보고 있어요. 복술이 뭐예요? 점이에요.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뭐한다? 예언을 한다. 권사님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을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감사스럽게 듣지 아니하고 눈물로 흘리니 이는 천여 내 백성이 큰 하늘 중한 천사를 인하여 만납니다. 눈물을 흘린다. 정말로 이런 에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북녘 땅의 저 정권을 보면서 반세기 동안 무너지지 않은 그걸 보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에스겔 한 번 더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14장. 우리가 제가 볼라는 말씀이 에스겔이네요. 김예진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6절. 잠깐만, 이 세 사람은 누구죠? 14장 14절이네. 나오네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집사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노아 어떤 사람이죠? 허진우 성도님, 노아 어떤 사람이에요? 방주 만든 사람이에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자굴 이 나오죠. 사자굴에 다니엘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는 욥 어떤 사람이요? 동방의 의인이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중보 기도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대. 아셨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권사님 15절 16절 읽어보세요. 김 권사님.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맞게 하며 행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못하게 한다 하자. 그 다음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동그라미 쳐봐요. 자기만 건진대. 무슨 말 이해되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김미주 집사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7절 18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동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다 끊는다 하자. 자, 그 다음에 비록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노아, 다니엘, 욥.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아이들도 와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읽었으니까 19절, 21절, 20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불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끊는다. 그렇게 안 할 거지만 그런다 하자. 그 다음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더라인. 자기 의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신앙은요 다 독단적입니다. 사실은 저가 목사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 아이들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 것도 그런 차원에서 시킨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영향력은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 어떻게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칼, 기근, 온역인데 그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나와서 들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 그럼 나는 좀 교만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고 마치고 싶어. 만약에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예요? 그거 좀 답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고 막 그냥 다 해놓고 질문하려고 좀 얼굴이 좀 뻘개지네. 저도 거기에 동성하고 같이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